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능력보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의 현실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고 각 지파는 흩어져 버려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 가운데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압제보다도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거룩함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서는 가스등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수많은 등들이 켜져서 환하게 밝혀져요. 그런데도 짙은 안개가 가끔 도시를 덮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잃곤 했습니다. 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개가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백성들의 죄와 타협이라는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이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과 섞여져 갔으며 하나님보다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하나님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레위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하셨지만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말해서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이 색깔이 회색빛이 되어서 새kam도 안 하고 하얗도 안 하고 어중간하게 마치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박쥐처럼 말입니다. 새가 이기면 나는 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동물들이 이기면 나는 이빨 보라고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약삭빠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민수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이제 구별하고 또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당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 아이를 하나만 주시면 마치 한나처럼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단지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생각하는 삼손은 힘이 굉장한,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사자를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힘이 센 삼손이라고 어린 시절에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햇빛이다라는 거예요. 햇빛, 환하게 밝혀주는 햇빛.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작은 태양과 같은 인물이 삼손이 되기를 바라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매번 실패를 합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이 흘러가더니만 사사가 죽고 없고 그 공백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사사기 한 13번 정도 그렇게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정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심정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애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도 참 많이 힘드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보고 우리 좀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세상 나로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내 뜻만, 내 생각만,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주 가득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구하고 찾고 하는 것들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들이 매번 실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흔히 삼손을 힘이 센 영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집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문과 문설주를 뽑아서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갔던 사람.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삼손의 이야기는 능력의 성공담이 아니고 순종의 실패담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순종입니다. 순종. 삼손은 큰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점점 잃어만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게 되잖아요, 사람. 그리고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꺼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거룩함을 구별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여인을 찾아다녔고 결국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머리가 밀리고 마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비스마르크 전함은 세계 최강의 전함으로 불렸습니다.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을 갖추었기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조종장치가 파괴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고 결국 집중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강한 힘은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삼손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졌지만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은 있었지만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으면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인간, 선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악을 선택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지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전혀 무감각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당신 이러이러한 일을 했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그랬잖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몰라. 적어도 나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름받아 체험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정도는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면 깨닫고 나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여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안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그래야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다윗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줬습니다. 그러나 너의 후손 자녀들 피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 때는 내가 괜찮게 할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도 그랬죠. 너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때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 때 그런 일 없고 너 자식 때는,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정권을 집권하면서 얼마나 악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므낫세라는 이름이 치가 떨릴 정도예요. 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있다.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다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에라 모르겠다 목매달아 죽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서 능력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마치 사단에게 욥을 내어줘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몸은 상하지 말고, 그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앞에 충성된 자인지 시험해봐라고 사탄에게 내어줘버린 것처럼,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혀버립니다. 쇠사슬로 칭칭 감겨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고, 한때는 누구도 묶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포로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악한 마귀가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끝났다. 마귀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그런 처참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뽑혀서 볼 수 없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이 모습은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뒤늦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한 기회,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 신전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들을 심판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붙들린 그 두 기둥을 힘껏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삼손의 힘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승리만을 보고 그의 삶 전체를 성공이라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햇빛이라고 하는 이름의 삼손을 보내셨지만 삼손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큰 능력을 받았지만 큰 순종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살펴보면은 약 360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백성들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레위인마저도, 제사장마저도, 특별히 구별되어서 선택한 나실인마저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넓은 의미를 보면 사무엘도 나실인입니다. 넓은 의미로 사사이기도 하지만 나실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속이 아닌 거예요. 참, 안 되는구나. 그래요,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다가 살다가 사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돼요. 매를 맞아봐야, 망해봐야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자꾸만 캄캄한 곳으로 숨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삼손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한 나실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라.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잃음으로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순결한 순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 능력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재능이 있어도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힘이 아니라 삼손의 실패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좀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전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저렇게 선해? 알고 봤더니 일산 명성교회 다니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전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저번에 우리 마당 앞에다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일산 명성.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살아가는 생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치지 않을지라도, 와보라 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능력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1,000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능력보다 순종을 붙들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